오늘 이제 욥기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들으려고 하는데,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 또 이렇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욥기입니다. 욥기. 저는 지금도 이 욥기를 읽으면 참 잘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시간 1장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그는 이제 7남 3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뭐 양과 낙타, 소, 나귀, 종, 그렇게 해서 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 이전 개혁 성경에는 가장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아마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참 부러워할 수 있는,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참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7남 3녀, 그리고 이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10남매가 다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남매족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잔치, 그 기쁜 잔치를 같이 누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그 10남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생각보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죠. 자녀 교육에 사실은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참 한평생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 아들은 므낫세와 같은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생각보다 이 자녀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일 수 있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10남매가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 가운데 범죄했을까 싶어서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이름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적하는 자죠.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단이 뭐 했습니까? 두루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도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단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저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9절에 사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니, 지금 욥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하나님,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맨입으로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욥 그리고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10절 후반부에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은 이제 3장부터 펼쳐지는 욥과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대화, 거기에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주의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시던 그 손을 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되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 주시던 그 손으로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그 삶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욥을 신뢰하셨죠. 욥은 그렇게 할 거다 라는 기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 하늘의 장면에서 땅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이제 사환이 욥에게 옵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밭에 있던 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나귀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살아서 제가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와 그리고 나귀가 다 빼앗겼습니다. 서바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10절에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거 다 빼앗아 버리고 낙타도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 10남매가 모여 잔치하고 있는데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결국은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10남매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이제 욥에게 닥쳤느냐,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욥은 모르고 있죠. 욥에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장 복된 사람이었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참 몸부림을 쳤던 그 10남매가 또 한꺼번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욥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절 욥의 반응이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참 이 고백은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알몸으로, 정말 빈손으로 왔으니까 저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정말 멋있는 고백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2장에 이제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죠. 어디서 왔느냐? 사단 똑같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사단에게 답변하시죠.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앞에와 똑같은 말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런데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너가 그렇게 나를 충동질해서 그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바로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4절에 사단이 또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빼앗아가도 이제 자기 몸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또 한 번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의 건강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당부를 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7절의 장면이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치니까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도 그냥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은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아내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해도 당신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당신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욕을 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할 만한 10남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남편은 그냥 몸이 엉망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절에 이제 욥의 참 감동적인 답변이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라고 했습니까?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만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만 주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는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면 그 복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화도 주시면 그것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제 11절 마지막을 보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멀리 눈을 들어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욥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욥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또 뿌립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1장 2장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욥기의 결국 1장 2장이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대화의 핵심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장 2장을 통해 분명한 것은 뭐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닥쳤는데, 그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닥쳤는데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만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충동질한 것은 뭡니까? 사단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단은 뭘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저 사람이 믿을 때는, 하나님 믿을 때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러나 그 복 받을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존해 가지고 복 받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게 욥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죠? 여러분,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잃어버릴 때,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막 제일 분노하시는 게 뭐죠? 이제 10남매 잃어버리고 나중에 욥이 이제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이거 하면 여자분들 중에 제가 좋은 소리 하는 분은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먼저 자식들 10명 다 죽여놓고 더블로 받으면 뭐하냐. 먼저 죽은 자식들은 그건 뭐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런 어떤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욥이 그의 10남매까지 치고 다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 버리고 이런 재앙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허용하신 이유가 뭐죠? 1장 2장의 답은 뭡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재앙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욥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소위 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귀한 욥이 그 극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이제 31장까지죠 3장부터 시작을 해서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욥과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탄식을 들었던 친구가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아 사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서대로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사람들이 또 욥에게 문제 제기하면 욥이 답을 하고 또 문제 제기하면 답을 하고, 이 대화를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3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욥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렇지만 욥은 절대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 친구가 어떤 논리로도 이 욥을 굴복시키지를 못하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또 4번째 인물이 나타나요. 그 엘리후라는 4번째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32장부터 시작을 해서 37장까지 무려 6장을 이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제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 욥이 이런 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이제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려 6장이 나옵니다. 6장.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정말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그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이제 주님,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정확하지 않는 말로 욥을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 3명 각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욥에게 기도를 받아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욥기의 내용인데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3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욥의 친구 3사람이 3번이나 욥에게 했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가 벌 받은 이유가 뭐냐, 너의 이런 엄청난 일이 닥친 이유가 뭐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심판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성경적인 깨달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 그들이 또 가졌던 영적인 체험, 그리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교훈,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결국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너한테 주어진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그냥 그 장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구절이 다 여기서 나와요. 너 지금 회개만 하면 너의 삶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욥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친구의 이 말이 욥에게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된 것이 아니고, 욥의 계속되는 반응은 뭐죠? 바로 그들의 이 좋은 말이 이 욥을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욥의 핵심은 뭐냐, 욥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데 욥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닥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욥도 아니 흙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그거는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세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야, 너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이만큼 벌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거 그냥 두시지 않아.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엄격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극심한 고통을 주셔요.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결국 이야기를 뭔가 하면 나는 이만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욥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왜 나는 그만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극심한 재앙을 주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대화 후반부에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욥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욥, 너 정말 회개 안 하는구나.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정말 이야기하는데 네가 지금 받은 이 벌, 이 재앙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그들의 어떤 이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받은 이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 한 장 한 장만 떼어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욥을 더 절벽으로, 더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이 마지막으로 사정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달라고 했냐?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나보고 지금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좀 불쌍하게 좀 여겨줘. 이렇게 욥이 그 친구들한테 사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참 이렇게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욥의 세 친구처럼 당신한테 그런 재앙이 닥쳤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아니고 상황과 떨어져서 그 말만 들었으면 정말 그 말은 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비극 속에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뭡니까? 자신을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이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아름다움까지도 그냥 다 박탈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순장님들이 되실 수도 있고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가서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민다는 거예요. 분노가. 무슨 병 주고 약을 주냐 하나님이. 정말 뭔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3장만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왜? 내가 왜?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왜 죽지 않았나, 왜?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살게 하셨나? 이런 뭐죠?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이 왜 내가 태어난 날을 허락하셨고, 왜 내가 살아서 태어났고, 그리고 왜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이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세 친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 친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벌 받는 것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에 의해서 잘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 중에도 너무나도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가운데 부당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욥기의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욥에게 했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욥아, 너가 아는 게 뭐냐? 여러분, 38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욥아, 너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너 아느냐? 그때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이거 아느냐? 그러면 욥의 답변은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있느냐? 고백할 수,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질문을 쏟아부어요.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누가 했느냐? 너 할 수 있느냐? 계속 질문해. 그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과 답변을 38장부터 41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무릎 꿇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욥기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내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재앙이 올라오고 세상은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모순되어져 보이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죠? 이제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체험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뭐냐?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앙과 실패와 슬픔이 찾아와도, 여러분, 이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욥을 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사랑하던 그 욥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욥에게 아픔과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각오하시면서도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너희들 복받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재앙이 찾아와도 바로 선하신 나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경배하고 높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받았으면 나는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이 욥의 절규가 예수님의 절규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바로 그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이런 어떤 아픔들,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기치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도 정말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한테,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멀쩡한데, 하나님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닥치도록 허락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가지는 간절한 열망이 뭡니까?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픔, 재앙, 고통이 찾아와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재앙을 허락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특별히 앞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재앙을 가지신 분들, 재앙을 만나신 분들한테 너무 섣부르게 위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왜 그분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깊이 불쌍히 여기고 깊이 존귀히 여기고, 어쩌면 그분들이 욥 같은 분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재앙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분들 쓰러지지 않고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욥과 같이 바로 사단에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욥이 재앙전의 욥처럼 정말 복을 받게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예기치 않는 재앙, 고통 가운데서 어쩌면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좌절과 그 어떤 욥의 그 아픔들,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